자,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 예배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많은 과정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재하셨고, 임재했고, 그걸 남편 마노아에게 전달하니까 마노아는 나도 만나고 싶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다시 보여주시고 다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노아가 영적 무지 상태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뜬금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듯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또 사자의 이름을 물으면서 신으로 섬기려고, 우상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는 가르쳐 줍니다.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걸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자, 마노아는 영적 무지 상태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정도까지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즘으로 보면 아주 쌩짜배기 신자가, 완전 초신자,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보지도 아니한 그런 신자가 이제 스스로 예배할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제사는 드리는 것만, 제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19절 보십시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기적이 일어난지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사를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대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제단 불꽃을 타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신 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에 대한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반응입니다. 자, 20절 뒷부분에 한번 보세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갑자기 이들은 그 기적적인 일을 딱 보고 갑자기 이 둘은 동시에 이렇게 하자라고 서로 의논도 안 했는데 갑자기 둘의 모습은 똑같이 변했어요. 어떻게?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자, 왜일까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뭐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치니까 제사까지 드렸지만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 여호와의 사자인지 몰랐어요. 뭘로 알았어요? 사람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제서야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구나, 천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깨달았어요. 뭐에 따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목사의 설교가 목사의 말로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의 설교가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 예,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죠. 예, 그렇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 단지 목사라고 하는 저 사람을 사용하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심령 가운데에 영적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거와 같은 거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일어나니까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는 개미와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지나가는 개미 싹 밟으면 그냥 픽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제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반응. 진실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기묘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임재, 내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되심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영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데, 정말 우리와 이들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우리 다시 한번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예배했길래 이들은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었을까? 이런 진짜 예배의 모습을, 진짜 예배를 체험할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기적이 일어난지라. 아멘. 자, 답을 찾으셨어요? 뭘까요? 우리도 염소 새끼를 드려야 될까요? 소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말고 바위 위에서 예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무엇을 드리느냐? 어디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호와께 드리매. 여호와께 드리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지금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함께 예배했던 어제 말씀 나눴던 것 중에 여러분, 예배가 아닌 것이 어떤 예배였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자기 유익을 위한 예배. 이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예배는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전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얻어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드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들은 생전 처음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 안에 이들은 초신자였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초신자였지만 이들의 예배가 정말 순결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 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받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여호와께 드림에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나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한 염소 새끼와 소제물 준비한 것을 드리고 드렸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그 영적 깨달음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한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찬송의 입술을 열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과 헌신을 드려나가는 그 예배가 바로 진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자,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비록 초신자 같았지만 그들의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고요. 또 그때의 영적 눈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권능의 하나님의 임재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권능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임이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앞에 나는 죽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모든 주장들, 모든 생각들, 모든 지식들, 모든 경험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권능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만만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만만하대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을 이긴다.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게 질병이 있어도, 내게 아픔이 있어도, 내게 고난이 있어도, 내게 상처가 있어도,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권능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도우시고, 이끄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의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무섭지 아니하고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의 은혜입니다. 그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예수님은 그토록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셨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라고 그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에 와 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 그 평안.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너희들 무서워할 필요 없어.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어떤 질병 가운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어떤 힘든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고생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괜찮아 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와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러길 원합니다. 예, 매 주마다 드려지는 그 주일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여 매일 새벽마다 또한 수요 예배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더 이상 세상 무서워하지 말고, 더 이상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니까, 더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더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예배,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가, 이런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권능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생각이 부정적이면 삶도 부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생각이 긍정적이면 그 삶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함으로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그 삶이 어렵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자, 마노아의 아내를 한번 보세요. 22절에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 마노아는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 생각이 달랐어요.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당장 앞에서 두려우니까 난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 마노아의 아내처럼 우리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역사하신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죽이려고 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는 얼마나 고난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의 생각이었어요.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 내가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조금 고난이 온다고 픽 쓰러지고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픽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가 나하고 함께 하는데 내가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사역을, 자신의 사명을 꺾지 않습니다.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함께 계십니까? 바울과 우리가 다릅니까?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함께 계시냐? 바로 바울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하고 계시다. 내게 능력 주시고 계시다.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